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흔들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파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정 우리 삶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아니면 좁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현재만 생각하고 살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왜요? 끝이 없는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그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므로 그 위로가 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없이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보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의 삶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얻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경각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비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내 욕심 또한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 또한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려놓을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고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짐승과 우상에 대해 경배하여 그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애로움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내 감정의 굴곡을 이기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이 되고 그침이 없는 그 수고 속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 다 그것이 끝이 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쉼이 없으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보상으로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쉴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후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 전 이제 7 대적 재앙이 퍼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을 먼저 천국 알곡으로 휴거시키고 그리고 검붉게 익은 포도 송이는 불을 다스리는 진노의 천사가 역시 동일한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추수하여서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알곡 주수와 가라지, 쭉정이 심판을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알곡 주수와 쭉정이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14절, 16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공중 휴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보십시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 면류관이 있고 쓰고 계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공중재림, 흰 구름을 타고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왕관을 금 면류관을 왜 썼습니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역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겠습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우리가 휴거하는 것을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던 알곡 성도들은 휴거를 당하지만 내가 휴거를 하는 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리한 낫에 휘둘러 버릴 때 그거는 바로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뭐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애곡하리니 뭘로 말미암아? 휴거된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왜 공중 재림하십니까? 왜 우리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으신 예수님의 손에 그 예리한 낫이 왜 예리한 낫이라고 했을까요? 그 낫의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뭐예요? 날이 시퍼렇게 선 낫으로서 알곡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추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낫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성도들은 실수 없이 한 톨도 떨어뜨림이 없이 완벽하게 추수하겠다는 휴거시키겠다는 것. 그게 예리한 낫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수란 절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5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제 익을 대로 다 익어버린 땅의 곡식을 거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 명령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명령할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다른 천사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최후의 심판의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을 재림하셨지만 그 심판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조차도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곡 추수의 낫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날과 그 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가 전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미 추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곡성도를 하나님은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알곡성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되잖아. 그 사람이 이미 알곡성도 아닌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익은 알곡 성도를 거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익은 알곡 성도들을 거두는 것은 자기 백성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알곡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작은 거라도 큰 죄로 보여지게 되고 나의 그 작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는 저건 죄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 작은 죄 보잘것없는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큰 죄로 여기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의 알곡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의 알곡인가? 알곡이 아니라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래서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삶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알곡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삶이 있습니까? 있다면 바로 익은 곡식이고 예수님이 추수할 알곡성도입니다. 알곡성도. 이러한 알곡성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이거는 알곡 추수가 아니고 포도송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왜요? 포도주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이렇게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놓고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일러줘도요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예배 시간마다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알곡 성도는 경성하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는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질 않았어요. 너무나 모연했어요. 먼 미래의 얘기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땠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일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먼 날로 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경성해라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요? 휴고시키려 알곡성도 만들어서 17절 이하에는 포도송이 심판인데 알곡 출소와는 달리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부터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는 다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는데 이 틀에서 나온 피로 말 굴레까지 닿게 하신다고 합니다. 17절 이하부터 이미 오늘과 같은 심판을 요엘 3장 13절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에서 요엘이 뭐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지금 큰지. 악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알곡 추수와 쭉정이 심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게 아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포도가 익었기에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던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이 지금 이 세상에 충만하게 찼다고 합니다. 악이. 그 틀이 밟히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러면 포도주 그 주스가 나온다고 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려주시겠어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피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피겠어요? 여기서 말 굴레는 말의 재갈을 의미합니다. 그 피가 튀어서 말의 재갈의 높이까지 튀었다는 것입니다.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쓰이는 유대인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심판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일어나게 됨을 상징하고, 그 심판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 후 3년 반 대환란에 대해서 7 대적 재앙이 부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합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은 알곡 성도를 거두듯 익은 포도송이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죄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뭘로 기준합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 죄의 기준을 정합니다. 뭐 사기치는 죄, 뭐 도둑질한 죄, 이런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살인죄, 막 이러한 죄들은 큰 죄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작은 죄나 큰 죄가 없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죄나 사기죄나 똑같은 죄.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에게는 덜 뜨거운 지옥에 던지고, 살인을 한 사람은 무서운 불지옥에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있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거역한 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의 기준이, 죄의 크고 작은 것이 뭐예요? 주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아니했느냐, 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겠습니까?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살인하는 것,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크고 작음이 없고 이미 그 죄에 우리는 익은 상태에 있어요. 죄의 열매가 익었어요. 익은 것이라면 익은 포도를 거두는 일은 이미 시작된 사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불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단 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 이스라엘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전 나오죠. 지성소, 성전 마당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불을 태우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그 불의 심판을 받습니까? 동물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틀을 성 밖에서 밟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이란 예루살렘 성, 지금 말하면 성전을 얘기하겠죠.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는 거룩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 밖의 심판을 면하게 됐을까요? 지금 포도송이들이 어디서 지금 심판을 받아요? 성 밖에서. 근데 우리는 성 밖에서 받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이렇게 못됐고 악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성 밖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문 밖에서, 오늘 보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 밖에서 밟히는 것이 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피가 튀어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튀겼습니다. 우리의 살이 찢겨져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보존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 나만을 위한 삶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로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 다가올 쉼, 안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힘이 드냐? 앞으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쉼, 안식,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도적처럼.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7년 한단이 끝나고 천년 왕궁이 지난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시작인 바로 그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개떡같이 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마지막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썩어질 것과 함께 영원히 썩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다 버리고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교회,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 그 일 성실하게 돌아보시고 그 책임 다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시면 그 명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돈과 명예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열심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주어졌을 때 자기 것처럼 교만을 떨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물질과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될 알곡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늘의 시원산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